기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걀과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기도 훈련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배와 창자 즉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꽉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배와 창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내면의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작게는 또 크게는 넓게는 깊게는 어느 정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배와 창자가 채워져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진 기도자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기도자가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죽은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소종 자매가 그래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앞에서 찬양까지 하면서 그 모든 성도님들에게 밝은 모습을 아주 끼쳤어요. 그 자매를 보면은 자매의 가장 크리가 그거 뭐냐면 그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소종아 좋아?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거룩하고 뭔가 기도한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가 기뻐야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기도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하게 되면 살아있는 교회도 죽은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꽉 채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김으로 내 자신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고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배와 창자에 가득하게 채워지면 그것이 가시화되어서 현실로 나타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에게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짐의 열매를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비전을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비전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듣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비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 6장 1절 말씀, 에스겔서 7장 1절 말씀, 그 외에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배워 창자, 즉 자신의 영의 세계, 내면의 세계에 꽉 채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꽉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성령 충만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께 하신 그 천국의 말씀, 부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거라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야만이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가야만이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림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큰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만큼 큰 유익이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서야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파수꾼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외쳐야 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입술로 매번 한 50번씩만 외친다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발강가에서 5년 동안의 기도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그에게 폭포수같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에스겔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을 사정없이 뿜어내는 그런 말씀의 기관차처럼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마른 뼈와 같았던 같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마른 뼈를 살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사명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하여야 하는가, 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가,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오는가 라는 말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만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시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너희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5년 동안 그발강과 포로 소용소에서 다른 포로들과 함께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 같은 상황 가운데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많고 인격이 출중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닷가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큰 은혜인데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종자매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가정에 렌트로 들어갔습니다. 룸렌트를 들어가서 그 룸렌트 하시는 집사님이 그 자매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은 조건, 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주 그 사람을 택하시고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전 너무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안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이 룸렌트를 합니다. 수많고 많은 룸렌트를 하지만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낯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자매는 꼭 데리고 나와야 돼. 반드시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 자매를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하였고 교회 나온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를 똑같은 조건에서 나를 관사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나를 똑같은 환경에서 나를 장로로 만들었고 똑같은 환경에서 나를 집사로 만들었고 저 같은 경우 똑같은 환경에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내가 죽어도 이제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소종자매가 예수님을 안 믿고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유명을 달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비록 꽃다운 나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든 이 이별의 순간 너무나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크게 또 사용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의 비전을 주신 것은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 사명을 위해서 30세에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례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님 믿다가 도중에 하찮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사람들을 향해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자유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으로 외치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령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노라. 말로 악인에게 들어서 그의 악한 일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제자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의 뒷값을 위해서는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살인을 해서 악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살인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서 악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7살 돼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먼저 거짓말을 먼저 해요. 참말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해요. 게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무슨 예수를 믿어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악인 그러니까는 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쁜 사람이고 나쁜 심성을 가지고 나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 우리 소종자매를 생각해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정의 룸멘트를 들어가서 웬 은혜 인연인지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악인이었다가 성인으로 바뀐 거예요. 악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변한 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now and here예요. 지금 너의 모습이, 네가 찬양하는 모습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너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악인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믿기보다는 자신을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결국은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인 로마에 들어가서 그 극악한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깨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냐?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당신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가치가 정말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의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그 모든 악조건을 견뎌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스스로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 악인되는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보고 너가 악인이다. 내가 그 피를, 그의 피를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라는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내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이 어째 나에게 어째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네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믿을 것 같아. 난 저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 내가 거부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만약에 면박을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조롱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혹시 저 사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러면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 차라리 내가 이거 안 전하는 게 좋아. 전하지 않는 게 좋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그 생명은 죽으려니와 멸망을 받으려니와 내가 그 생명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악인은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부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결정한 그 결심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면 악인도 살고 나도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칭찬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도 불구하고 악인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악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보존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전하자면 내가 화가 미친다는 것을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에서 돌이켜 아버지가 이내는 그의 복음을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보면 그가 죽었지니 이는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니 그는 죄중에서 죽어서 위의 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의인이 그 마음을 돌이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의인 되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는 공의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타락해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 타락한 게 왜 타락합니까? 세상이 좋아서 타락하지만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믿고 결국은 교회를 못 다니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러분 한 전도사님은 얼마나 여러분 그 남편이 반대를 많이 했는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에서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 핍박을 감수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더니만 나중에는 그 시댁을 모두 다 복음의 길로 전도를 해가지고선 다 천국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00세가 넘었던 집사님이 그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100세가 넘어서 집사가 된 것, 이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가했지만은, 지독한 유교 집안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의 그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서 심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이신을 위해서 방패로 삼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이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의인 되었다가 타락하여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악인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은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멸망받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못 가니까, 지옥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야 돼. 전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거부의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거부의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부의 두려움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악인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맞아, 네 환경이 그러니까 안 나와도 돼. 하나님은 아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I don't care, don't care예요.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고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때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거부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점잖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서 여러분 내가 조롱거려낼 수도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나만 만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서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겨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고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날에 아무리 충성을 많이 했다더라도 그것은 기업된 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기업된 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섬기고 있으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평강도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천당 갔습니다. 좌편강도는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결국 지옥행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주여 오늘 밤 주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단 한마디 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왜 여러분 소중자매가 여러분 그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의 내가 저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와서 있는 그 이소종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의인 되었다가 악인이 된 사람 앞에 거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넘어갈 수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의, 넘어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치는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한 자가 악인된 자에게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여러분의 긴박하고 얼마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 어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지만 어제의 일이 지금의 나의 행동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되면 기억되지 않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 가깝게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소정이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곁에는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소정이가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깨우쳐 회개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서게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사명이고요, 엄청난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는 칭찬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의인 되었다가 악인 된 사람도 살고 나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단 한 가지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사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 사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똑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여러분 전하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사야 시대에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기 때문에 짖지도 못하고요 허망한 꿈을 꾸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앉아있고요. 뭐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마음의 위로나 삼고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파수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건 부르보다 뻔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얼마나 한심한 파수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파수꾼으로 남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일이고 소름 끼칠 일이에요. 왜 맹인되었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영적으로 맹인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맹인되면은 환경과 상황과 세상에 타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 사람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가 먹으면요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벙어리예요. 그래서 기멍어리예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의 사명은 뭡니까? 짖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도둑이 들어오면 그냥 막 짖는 게 여러분 목숨 걸고 짖는 게 개의 사명입니다. 근데 짖지 않는 거예요. 들어와도 안 짖어요. 도둑이 들어와도 안 짖는다 그 말입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그 고기에 그냥 맛을 잃어가지고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다른 사람 눈에 주는 먹이에 눈이 돌리면요 사람은 개 주인도 몰라봐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어두워져 버리면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짖을 수가 없으니까 뭐합니까? 싸울 수도 없습니다. 못 싸우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싸울 수 없으니까 뭐가 된지 아십니까? 비겁해진다 그 말입니다. 환경에 지는 거예요. 타협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 허망한 꿈만 꾸는 거예요. 허망한 꿈만 꾸는 거예요. 일확천금만 꾸는 거예요. 일확천금 바라고 한 번에 무언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게을러졌다 그 말입니다. 늘 허망한 꿈을 꾸기 위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잠자기를 즐겨야 그 말입니다. 꿈을 꿔야 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파수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 그 멸망 시기에 이 암흑기의 이 시대에 모든 파수꾼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눈에보다 뻔한 것입니다. 내 하나 영혼 파괴되는 것 눈에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철을 찾느니 너희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철을 찾아다닙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는 우리 또한 우리 제 자녀의 집사들이 모두 다 아침에 일찍에 7시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새벽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벽기도를 5시에 처음에는 5시가 아니죠. 저 사필부 땡기는 아니죠.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5시 하십다 그러니까 세상에 5시에도 나오신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얼마나 열정이에요. 그건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뭐 지독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그리워서 그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